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옆 사람과 뒷 사람께 오늘 인사를 이렇게 해서 좋겠습니다. 내가 누굽니다. 물론 알지만, 네 옆에 누가 앉았는지 서로 이름을 좀 밝혀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예요? 이렇게 한번 나는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름을 알고는 있는데 이름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름은 아는데 성이 틀리든지. 우리 안준호 형제가 저 뒤에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안준호로 알고 있더라고. 이게 다 알긴 어느 정도 아는데 정확하게 모를 때가 많아요. 서로 관심 갖고, 관심이 곧 사랑이잖아요. 서로 관심 갖고 그냥 와서 교회만 예배만 딱 드리고 후딱후딱 헤쳐버리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좀 더 우리에서 관심을 갖고 마음을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료주일이면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잖아요. 포인트를 종료주일날 마칠까 고난주간을 마칠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로마서는 잠깐 줬고 작년은 종료주일에 포인트를 맞췄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에 이 고난의 문제를 조금 다뤄야 되겠다 싶어서 고난에 대한 이렇게 우리 말씀을 전하는데 혹시 5개 성경 말씀을 읽는 과정 가운데 공통된 메시지 찾으셨어요? 예, 찾도록 줄을 다 쳐놨죠? 뭡니까? 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참여하는 문제. 우리가 돌아온 내일부터 시작된 고난 주간에 여러분 어떻게 살 작정이십니까?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우리가 종교 교회의 력을 따지면 우리가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늘 우리가 화려하게 또 바쁘게 살았지만 우리는 이제 한 주는 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분들 보면 부모님의 기일날이 다가오면 좀 더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마음으로 한 주를 좀 살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주보에 보면 한 주간에 묵상해야 할 말씀을 그 가정 예배 안에다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 문제인데 아까 로마서의 이야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로마서 얘기고 베드로 전서는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니까 야, 이 참 즐겁더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 즐겨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뭔지 잘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참 어렵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지금까지 이뤄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오로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 하는 그러한 결단의 메시지가 빌립보서의 이야기고요. 고린도 후서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예요. 너 역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구나. 그 고난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 또 골로새서의 이야기는 바울이 나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인생의 비전과 목표로 삼고 내 그렇게 살아갈 거야 하는 그런 고백이 골로새서에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5의 성경의 말씀을 배우면 오늘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이거는 질문할 거가 없어.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는 태생적으로 고난이라는 얘기, 고통이라는 얘기 이건 싫어요. 좋아할 분 계시나요?
다 우리가 이렇게 밀어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믿기 위해서 처음 교회를 나오거나 신앙생활을 한 첫걸음의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많이 지치고 고단하고 힘들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나름대로 그런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진짜 복음을 얻은 내 고난의 문제, 아픔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되어졌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거거든요. 고통 가운데 해방, 죽음 가운데 해방 이건데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이렇게 피해가고 하나님께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안 해도 되어지는데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게 뭐냐. 내가 기껏 해야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느냐 라고 하는 자괴감이 드십니까 혹시? 내가 이러려고 교회를 다녔어? 내가 이러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어?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 자체가 우리를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과연 뭔가 이거를 이해가 되어지려면 그동안에 내가 생각했던 나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 차이가 뭔지 이것을 이해하고 가야지 돼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먼저 나의 고난에 대한 것을 하나 이해를 해보면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다 겪으죠. 어떤 사람은 갑자기 찾아온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일을 해나가는데 실패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 질병이나 실패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보다 정말 아프고 힘든 것이 뭐냐면 인간관계더라고요. 그죠? 예, 이런 인간관계에서 오는 이런 고난과 아픔의 문제.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제가 오늘 기원의 말씀으로 사용했던 메시지인데 여러분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메시지죠. 자, 여기서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가 뭐예요? 예,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이에요. 지금 다루고 있는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슬픔의 문제. 이 질고를 지고 누가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다. 나의 고통과 아픔을 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상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동의하잖아요. 아멘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질고라고 하는 이 문제, 고통의 문제, 이 슬픔의 문제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 질고를 누리며 살았을까요? 가지고 살았을까요? 예,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살아오면서 가졌던 주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건 나의 고통과 질고라고 한다는 것은 다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내 허물과 내 죄악의 뿌리에서 나왔어요. 여기 동의하시죠? 자, 아멘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을 그 질고를 짓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볼 거예요.
그럼 우리 앞으로는 우리가 질고의 문제가 해방이 되어졌어요? 예수님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모든 질고 가졌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질고의 문제가 없단 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여러분 지금 예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질고 없으세요? 여전히 있지요. 예, 그리스도 가운데 있어도 예, 생각하지 못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수많은 문제가 꼬여서 고통당한다고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뭐지? 예수님께서 모든 우리 질고를 지고 다 십자가 못 박아 가셔서 여기 성경 말씀 뭐예요? 그로 인해서 너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잖아요. 나음 안 받으신 거예요? 나음 받았는데 과연 뭐가 나음 받았느냐 이 말이죠. 근데 만약에 나는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질고가 없어요 이렇게 말도 못하고, 그럼 있다고 하면은 이게 뭐야? 분명히 다 나았다고 했는데 오늘 이사야 말은 그럼 거짓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허물과 죄악 때문에 만들어지는 질고를 지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서 죽으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나음을 받았다라고 이사야는 선포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나은 것이 뭐냐? 무엇이 나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질고의 문제,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무엇가 나아졌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서 나오는 모든 고통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뭐가 해결됐냐 그러면 허물과 죄악의 문제가 나음을 받은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앞으로 살아가는 질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질고를 만들어지는 뿌리인 뭐가요? 허물과 죄악을 나음을 입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우리 안에 있던 허물과 죄. 자, 이게 뭔지 아세요? 무엇가 내 안에 있던 허물과 죄였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나. 어떤 질거나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배제가 되어져 있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해석, 내 안에서 이해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나의 즐거웠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똑같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질병을 얻게 됐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질병에 대해서 내가 바라봤던 것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질병을 바라보는 것이 똑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다른 거예요. 왜? 내 허물과 죄악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나의 고통을 바라봤던 문제라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문제가 허물과 죄가 회복이 되어지고 나 대신에 하나님이 계신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뭘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고통의 문제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음이라 하는 것은 바로 그 나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계신가요? 내 모든 질고를 지고서 십자가 못 박혀 해결하신 그 주님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가요? 그 예수님이 계신다면 이젠 여러분들이 앞으로 닥치는 수많은 질고의 문제에 대한 뭐가 달라지더라?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더라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고통은 내가 버리고 싶은 거, 나는 피하고 싶은 거, 나한테 거부하고 싶은 거, 이게 다 나의 질고의 문제였단 말이죠. 하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고통 가운데 임하시고 나의 질병 가운데 임하시고 나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이 그 주님을 붙잡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질고는 더 이상 질고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온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었을 때에 이유 없는 고난, 까닭을 모르는 실패, 여러분 이것이 알면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어떤 정확한 이유라도 알면 감당을 하겠는데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되어지면 이것처럼 힘든 것이 없어요. 예, 우리 배 아픈 걸 예를 든다면
내가 갑자기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배가 너무너무 아파요. 이 아픈데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데 도대체 왜 아프지? 하면 덜컥 겁이 나죠. 겁이 나면 어떻게 돼? 빨리 병원에 가가지고 확인해보고 막 내시경을 해보든지 막 원인을 찾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아픈 거를 가면 이거를 뭐 지나가면 낫겠지. 이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심하게 아프면 못 참아요. 하지만 여러분 산모의 배 아픈 고통은 다르죠. 배가 너무너무 아픈데 참아요. 이게 이유를 어떻게 해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아기가 나오려고 하니까 내 온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내버리는 몸이 분리가 되어질 아픔이라 하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왜? 이유를 아니까. 이 고통을 통해서 아기가 출산되어져 아니까 말이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이유 없는 그런 질고나 아픔과 고민과 고뇌 속에 참 많이 살았어요. 여러분 태어나다 보니까 나는 이런 부모님을 만났네. 왜 우리 좀 더 나은 부모님을 만났으면 내 인생의 팔자가 고쳐질 텐데 나는 왜 또 한국 사람이야? 이 선진국에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 이 호주에 태어났으면 영주권 때문에 고민도 당하지 않지. 그잖아요. 나름대로의 내가 태어난 어떤 것을 따지고 바라본다 그러면 이유 없는 까닭 없이 나는 여자가 됐고 남자가 되어졌고 이런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고 나는 한국 사람이고 나는 하필 왜 남자야 여자가 다 좋은데 수많은 우리는 질문 것 속에서 우리는 왜 고난의 고민과 함께 살아가요. 그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 않잖아요. 때에 따라서 오는 환경 속에 아픔 질병이 다 생긴단 말이죠. 이유를 알면 이겨내요. 이유를 알면 감당해내요. 이유를 알면 그 고난도 그 아픔도 목적에 삼고 살아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모든 건 고스란히 우리 오롯이 내가 감당해야 할 고통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네요. 자, 근데 이 교통사고가 났다 보니까 이게 심하게 나서 나중에는 이 다리를 쓸 수 없어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러한 사고를 당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수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당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갑자기 어떻게 부딪히는 질병과 사고와 이런 것에 대해서 너희는 해방이다 이런 얘기가 성경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 이 세상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났고 이 세상은 죄와 사단이 지배해버리는 깨진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언제나 그 나라 갈 때까지 죄로 오는 허물과 죄악 속에서 만들어지는 세상의 고통 속에 우리는 들어가 있어요. 자, 어떤 조언자가 그 사람을 병원에 입원했는데 찾아가서 위로를 한다고 칩시다. 아이고 어찌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고 이렇게 어려운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했습니까? 아이고 그래도 죽지 않았으니까 참 감사하네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라고 말하면 그게 위로가 될까요? 한번 여러분들의 입장에 처해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찾아오든 누가 찾아와가지고서는 그렇게 위로하면 지금 그래도 죽지 않아서 다행이니까 감사하세요 하면 감사하겠습니까? 전 감사 못해요. 왜?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고통은 고통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휠체어 태워도록 다니고 살다 갈도록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사고당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어느 부모가 어느 자식이 아프게 살아가길 누가 바라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이 세상에 끼어진 세상이요 틀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나에게도 질병이 오고 나에게도 사고가 온다는 거 맞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었을 때에는 그냥 그 자체가 애통이에요, 통곡이에요, 슬픔이에요. 어떻게 이 자리에서 나는 남은 인생 살아갈까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가 진짜 고통이지요. 하지만 이 아픔과 이 고통과 이 상황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다면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서 겪어야 하고 아파야 하는 모든 질고를 가지고 해결해 가셨기 때문에 죽음마저도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이
내가 통곡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한다는 것이. 여러분, 힘들고 고난이 찾아오면 우세요. 애통하세요. 슬퍼하세요. 내한테 왜 이랬는지 아파하세요. 근데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앞에 가져가야 돼.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울면 이게 우리가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전에는 갖고 나갈 대상이 없었어. 오롯이 내가 감당해야 할 고통이고 아픔이었지만 이제 그거를 가지고 앞에 나가게 하면 하나님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당하시겠다. 역전의 인생을 만드시겠다.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라 하는 메시지는 바로 그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어가신 그 고통이 너 모든 거 다 맡겨버려. 그러면 죽음마저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거야. 여러분, 바울은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학력과 재물과 모든 게 다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기쁘게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우리의 인간은 알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았어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하지만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죽음 뒤에 영원한 인생의 주의자이신 하나님을 그가 받아들였을 때에 자기가 이 세상에 붙잡았던 모든 것들을 다 뭐하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남은 인생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얼마나 더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세요. 단단히 붙잡으세요.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 안에서 주님 붙잡으시면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 하나님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역전시키겠다는 거예요. 고난이 내 안에서만 이해가 되어지면 괴로운 뿐이에요. 그러면 내가 힘들면 다 힘들어야 되고 내가 아프면 다 아파야 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힘들어 죽겠어. 당신 실창하지도 말어. 이러한 마음, 이거는 지금 내 고통과 아픔이 내 안에서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가운데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도 일하시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주를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가지고 가시는 그 죽음의 그 길이 왜 참으셨는지 성경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의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그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일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즐거움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아예 오지 않으셨지.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 계셨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 함께 계신 자체만으로도 기쁘시고 만족하시는 분인데, 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가 변화가 되어져서 나중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우리들을 바라볼 때에 참아내는 거예요. 산모가 아기를 낳을 것을 생각하고 참아내듯이 예수님은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구원돼서 나와 영원히 그 사람과 같이 산다면 나는 이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자기 개인이 목적이 아니에요. 누가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목적 안에 그것을 바라보니 기쁨으로 이기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가정의 아버지 되신 분, 어머니 되시기도 하고, 가정들에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할 자리가 있어요. 또 일터에 나가면 일용에 감당해야 할 또 여러 가지의 직원이나 또는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사장님으로서의 일들이 있고요. 또 교회에 오면 성도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서로 성도를 섬겨야 하고, 여러 가지의 교회의 일을 맡아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부담감이 있고 스트레스가 생길 거예요. 고통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 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만 한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정말 마음대로 아픔이고 부담감이고 스트레스예요.
자리를 옮겨갑시다.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인생에 닥치는 모든 삶,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주님의 목적이 되어진다면 내가 교회를 성도를 섬기거나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일하거나 그건 부담과 스트레스가 아니라 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분명히 보실 줄을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나의 모든 질고를 지고 먼저 가신 주님을 우리가 내 마음에 품으셨다고 한다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의 질고로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통으로만 생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하나님 분명히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그 고통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다가오시는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상상해 볼까요? 아주 평탄한 길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울퉁불퉁한 그런 길이 있어요. 여기에 똑같은 공을 이렇게 굴리면은 어느 쪽이 더 빨리 갔다 빨리 돌아올까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려졌어요?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눌러주실래요? 답 나왔죠? 어디가 더 빨라요? 울퉁불퉁이 더 빨라요. 우리 생각하기에는 내 인생이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게 딱 갔다 오는 거가 더 나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내 인생의 고난과 고통은요, 주님을 만나는 이상 뭐가 되는 건지 아세요? 고난도 유익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고난도 유익이다. 아픔도 유익이다. 왜? 그 자리, 더 빨리 가는 자리, 더 힘 있는 자리. 사랑하는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1분 동안 잠깐 묵상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고통과 또 아픔과 힘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그 고통과 그 아픔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간증과 또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 바라볼 때에는 그 아픔이 아픔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닥친 아픔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